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우리 오늘도 새벽에 곽순호 권사님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해 주셨고, 김광식 장로님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3월의 첫날 이 월삭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은 18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 정도 우리가 참고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능하면 무한정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작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악한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인데 너희에게 조그맣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여행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어쩌면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청년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지경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을 향해서 가고 있을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지금 육신에 연약한 이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을 고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실까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참 이 유대 사회에 지금 이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킬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을까에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드 그룹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연약한 자들, 이러한 고통당하는 이들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일을, 예수를 오히려 시험하고 올무에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또한 오히려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버린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할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할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부정함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이 함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결혼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세워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는 둘이 하나로 한 가정을 세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각자의 인격체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점점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혼이 마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편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세우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존해 나가는 그러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예외 조항을 두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소모품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 아내를 내팽겨 두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또 다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 아내를 마치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아내가 평생을 고통당하는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 아내를 조용하게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이것을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을 더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무조건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나중에는 점점 세분화되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이혼의 규정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혼 규정을 보면 이런 세부 세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밥을 하다가 태워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를 내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몸에 냄새가 나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 이 남성이 마치 당신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이혼이 되는 이러한 편법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성주의, 남성 중심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악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오늘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스스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그러자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그 평상시에는 그냥 이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마치 내가 이렇게 아내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정이 나면 소모품처럼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여성을 취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 그러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독신은 타고난 자라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자라야만이. 어머니로부터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홀로 독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스스로가 독신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요즘 홀로 이게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이 개방되어져 있고 자기의 욕망의 분출구가 많이 이렇게 생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살아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은 다른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소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홀로 이게 독신주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둘이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 원칙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후손을 만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유지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며 이 땅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외 조항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가 혼자 되고자 하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혼자 되어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나타날 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니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정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월삭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